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시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럼 다음 주는 제목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미국의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인기를 끄는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교생의 5분의 1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과목인데, 여러분 그 과목이 뭔지 아세요? 이 경제학도 아니고 또 뭐 컴퓨터 공학도 아니고 바로 행복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오는 학생들 중에 거의 70%는 대부분 그 가정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제적인 수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에게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통계이지요. 그런데 그 행복학의 내용 중에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사 불감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스승에게 감사하지 않고 스승 역시 학생들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주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용주도 직원들을 막대합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또 목사가 성도에게 서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입어도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불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감사로 인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의 법칙을 만든 사람, 파스칼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파스칼, 그렇죠? 이 프랑스의 수학자 또 철학자인 파스칼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 5년 전인가요?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 4명의 남자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행을 떠나려고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데, 구호를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보통 우리는 구호를 파이팅! 우리 잘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외치는데, 파이팅이라는 구호 대신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한컷 나왔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감사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외국 친구들과 함께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외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죠. 하지만 감사하다 외치면서 감사로 걸어가는 여정은요, 그곳에 어디가 되었던, 또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복하게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하다,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쓸 때마다 그는 거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사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높은 권력과 수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집에 뭐가 이루었다고요? 구원이 이루었으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쳐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세리장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는 불안감, 또 공포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지 못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순간,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순간, 삭개오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 너무나 유명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리로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하면서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악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소외되고 비천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네잎클로바의 꽃말을 행운이라고 해요. 그럼 세잎클로바는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발밑에 있는 네잎클로바를 발견하고요, 그것을 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가 행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흔치 않는 그 행운의 네잎클로바를 찾느라고요,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수많은 행복의 새잎클로바를 짓밟으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그 행복을 무시한 채 어떤 실체도 없는 그런 행운을 찾아서 엉뚱한 데다가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다, 부족하다 하면서 좀 더 벌자, 코가 나자 불행하니 좀 더 세우자, 다른 살과 비교해서 목에 주름이 많으니 600샷 맞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은 여전함을 나타냅니다. 봄은 봄대로 여전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여전하다는 겁니다. 봄이 가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때에 따라 여전함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모습으로 여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전함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여전함이 뭐냐는 겁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여전히 음악을 듣고, 여전히 저녁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로 인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디자인입니다. 여전함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행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부유함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박국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여전함으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 음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무엇을 좀 더 안다고, 내가 남이 할 줄 모르는 것을 좀 더 할 줄 안다고 내 안에 자기를 채워 넣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영혼이 아닌 세상의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의 우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 놓으면요,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 욥의 마음을 채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고난 중에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면요,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비록 오늘은 지치고 힘들어도 내일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여전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 행복의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행복하려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전함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고, 예배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그 구원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결국은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중에 마릴린 몬로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마릴린 몬로가 생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는 말도 하지만 나는 다 가졌는데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결국 그녀는요, 약물 복용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만 완전한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행복은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립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알처럼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가니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시온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슬픔이고 탄식이었다. 하지만 시온으로 돌아오니, 즉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그때 시온으로 돌아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행복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하박국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욥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즐거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 역전도 좋지만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여전히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여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아멘. 여전히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